오늘 아침에는 춘계 100일도 회양기도 회양제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회양기도 새벽에 여러분 나오셨고,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제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 가운데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라, 원력을 세우고 기도를 열심히 해보라,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종교를 세운 창립자들, 그들도 하나같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지금이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어떤 생활 자세, 선업을 쌓아가는 게 불자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요, 책무, 사명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요. 아침에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바람이 왜 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다 도는 거거든요. 도는 과정 가운데 왜 도는가 하면 물은 항상 증발이 되잖아요. 물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햇살이 계속 비치는 한, 해가 비치는 한 계속 증발이 되고 수증기가 돼서 허공으로 올라가잖아요. 허공으로 올라간 것은 허공에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죠. 그건 또 뭐냐면 차가워지고 무거워지면 다시 떨어집니다. 계절이 바뀌면 얼음으로 그렇게 변하죠. 얼음이 또 녹고 물이 되고 순기가 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른바 공기라고 그러죠. 공기가 뜨겁고 차갑고 하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기압골이 생긴다고 그러죠. 온난전선, 한냉전선 그래가지고. 항상 바람이 불어요.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자연히 나뭇잎도 팔랑팔랑 되잖아요. 그 모든 게 바람이 불고, 지금도 바람이 불고요. 또 이 법당에도 바람이 불잖아요. 근데 미세하니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저렇게 연등의 표찰 같은 것도 계속 흔들리고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 자연이 흔들리게 돼 있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그런 존재들이래요. 바다를 건너가니까 다 배를 타고 가겠죠. 육신도 하나의 배라고 할 수 있고, 가정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항상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을 생각해 보세요. 항구의 저반에 있다 하더라도 바다에는 계속 비바람이 치고, 땅도 마찬가지지만 바람이 부니까 항해하는 그런 배들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생, 또 나라, 세상, 뭔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한 뭔가 북극성, 남십자성 이런 것처럼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항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또 하나님 그러지만 다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 이렇게 바다는 출렁이지만 현실의 세계, 이렇게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좀 안전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계속 흔들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나가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위해서 부동산이다 뭐 이렇게
동산이다. 돈이라거나 땅떼기 이런 걸 대단히 선호하죠. 그래서 뭐 부동산이 경제 어떤 지표가 되기도 하고, 또 무슨 뭐 돈이 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네, 땅에도 물론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둬드립니다. 근데 언제가 말씀대로 바다에도 씨를 심는다고 그랬잖아요. 바다에도 양식이라는 걸 하는데, 부처님은 생각이 좀 다르셨다고 그럴까요? 초월적인 존재니까. 하늘과 땅. 그러니까, 영원의 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의 밭, 무한의 밭이 있다. 그 우리들은 이렇게 덩어리져 사니까 모든 그런 만상들은 전부가 다 마음의 그림자 같잖아요. 에너지가 항존한다는 것처럼 마음은 일체유심조, 모든 만상은 마음이 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덩어리씩 저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한 덩어리씩 이렇게 짐지어져 있으니까 이 모든 만상은 전부가 다 마음의 그림자다. 심여 공화사라. 그 마음은 위대한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다. 이런 얘기는 뭐 상식적이잖아요. 그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거예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좋은 마음은 좋은 그런 모습을 만들 것이고, 그릇된 마음은 또 그릇된 그런 모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오장육부다. 뭐 이런 게 전부가 다 마음의 그림자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뭐 오장육부가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항상 마음을 맑고 깨끗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쓰라고, 낙관적으로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새벽 기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한의 밭이 있대요. 부처님께서는 나의 말은 씨요, 항상 그렇게 말씀했죠.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하나죠. 근데 좋은 씨앗도 있고 나쁜 씨앗도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땅떼기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고 돈에만 관심이 있는데, 영원의 밭, 무한의 밭, 그 무한의 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냐. 누구나가 다 돈이라거나 부동산을 많이 차지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도에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나이가 들면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돈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항상 저금 통장에다가 돈을 많이 그렇게 쟁여놓잖아요. 근데 이건 예금 통장에 있는 건 글자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스님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체험했대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매일 드나드는 자기 아파트에 이 번호키가 있는데 그 번호키를 잊어버렸대요. 생각이 아무리도 안 나더래요. 한참 동안 몽고하니 서 있었다고. 글자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망각, 치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은행 통장에다가 저금을 해놨는데 치매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건 또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는 무슨 신탁을 하라 뭐 이런 그런 광고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240조. 제가 그 숫자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쌓여져 있는 그런 은행의 예금, 글자에 지나지 않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고로 귀속이 되는지, 자손들이 가지고 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손들이 또 모를 수 있죠. 엄마 아버지가 자기만이 알도록 그게 해놓다 보면 나라로 또 들어가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더라고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게 이게 참 중요한 게, 사바세계 전 망각이었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다
하나인데요. 돌아가시게 되면 다 찍혀 있는 게 있으니까 업경대, 이제 이 업경대 다 찍히는데 심경, 마음에도 거울이 있고, 네, 업거울이 있고, 법경이라는 게 있고, 불교에서는 거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거울. 다 비쳐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그게 얼마나 원통할까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땅에도 뭐 이렇게 땅을 많이 사들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아름다운 씨앗을 뿌려주기를 바라는, 네, 그런 밭이라고 생각해라. 옥토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당부드리는데 오늘 새벽기도 회양하면서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의 밭이 있다. 그 영혼의 밭은 무한의 밭이다. 네, 그래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두 말씀 이렇게 심어주면은, 뿌려주면은 그게 영원을 갑니다. 그 가치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어서 경전에 보면 무위복성이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뿌려준 그런 그 부처님의 종자, 불종자는 사바세계에서 무슨 뭐 다이아몬드니 칠복, 경전에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경전마다 나오는 거예요. 갠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 항아라고 그러죠. 항아사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 그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 그 모래알과 같이 많은 또 삼천대천세계에 있다 시작. 거기에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실했다. 그것보다 사국의 금강경이라거나 법화경 모든 경전의 가르침 한마디만이라도 남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게 하면 그 앞에 말씀드리는 갠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삼천대천세계 거기에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밭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모든 일의 마음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씨를 뿌려주기를 원하는 옥토가 가득하대요. 근데 사람들은 참 부동산 투자니 뭐 이런 걸 좋아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다른 것보다 영혼의 나라, 부처님 나라는 영혼의 나라잖아요. 영혼의 나라에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 둘씩 뿌려주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영혼의 부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도 씨를 뿌리고 바다에도 씨를 뿌려서 양식을 하지만 그 땅과 바다가 깨지면 허공으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시면 다 허공으로 가는데 무한한 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를 뿌린 작업이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해서 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나의 가족들, 이웃들, 일가권속들, 이건 정말로 엄청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 같은 거, 무슨 생전 예수라거나 무슨 신중기도 제일, 관음 제일, 이런 미타제일, 약사제일 해가지고 지장제일 해서 제일날 그렇게 천도제다 하는 것도 그게 전부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량한 인연영가들, 가끔 말씀드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잠을 낮에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사람 만나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린 밤엔 또 다른 세상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꿈을 꾸지만 꿈꾸는 대상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대상들이 보이지 않는 대상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근데 또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지성이면 감천이가 세속적인 얘기잖아요.
진인사 대천명 항상 그런 말씀잖아요. 중요한 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이 흔들려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나가 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죠.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은 너희들이 법문을 통해서 방향타를 딱 잡고 가면 부처님께서 너희들을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들에게 뭐 전지전능이니 뭐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뭔가 하니 온전한 길, 이른바 불안과 고통 가운데도 온전한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신 말씀이 나는 좋은 길 안내자다. 우여선도하여 항상 부처님 경전에 나와서 항상 우리 스님들은 외우고 사는 거예요. 우여선도하여 도인선도되 무니배영 비도가 아니라 내가 좋은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데 얘기를 해도 안 가니 그건 내가 어떡하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뭔가 하니 항상 몸과 마음 가운데 병이 많아. 그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른바 약을 처방해서 너희들의 병을 잘 알아서 약을 처방해서 온전한 길로 나가게끔 뭔가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이 유명한 또 스님들 다 외우죠. 아여 양이야야 내가 좋은 의사와 같아. 지병사략하노니 너희들의 병을 다 알아. 그래서 처방을 해주거든. 복엽을 보고는. 근데 먹고 안 먹고는 내가 처방을 했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하냐. 안 먹으면 할 말이 없잖아. 복엽을 보고는 비구야라. 그건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행복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가운데 온다 이랬거든요. 좋은 행동을 많이 해라. 행복은 행동이에요. 실천해야지. 듣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죠. 씨를 뿌리면 그게 잘 김매고 가꾸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뭐냐면 색적 시공 공적 색은 모르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적어도 일요일날 이렇게 법회 나오시고 또 뭐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도 좋지만 이게 현장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뭔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도 뭔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면 마음 가운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처님 말씀대로 모두가 다 도움을 원하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돕는 것 가운데 돈을 주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빵을 주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종자를 심어주고 기도라는 건 바로 뭐냐. 이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이 기도는 허공의 씨를 뿌리는 작업이거든요.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다. 기도하게 되면 이게 법화경에 다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라. 텅 빈 그런 텅 빈 그런 땅이라 텅 빈 곳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하거나 연불도 마찬가지죠. 관세음보살 약사이랩을 그러면 허공 가운데는 또 뭐냐. 아까 말씀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ing불잡란 격별성이라 격별성 차원이 다른 세계들이 전부 다 차곡차곡 이게 차원이 3차원, 4차원, 5차원. 제가 그전에 우스기로 한번 말씀했잖아요. 하루살이가 뭐예요? 메뚜기하고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이 익숙해지니까 메뚜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 놀자.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내일을 몰라요. 메뚜기가 이제 개구리하고 놀았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죠?
개구리가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메뚜기는 한철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년에 만나서 다시 놀자. 그랬더니 내년이 뭔데? 그 부처님 말씀을 통해야지만 차원의 장벽이 깨진다니까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부처님 말씀은 완전히 텅 빈 우주를, 부처님 말씀이 너희들 밥상, 요즘에 우리 밥상을 보면 똑같아요. 음식을 먹는 걸 보자. 여러분 어때요? 쌀은 어디서? 쌀이 호남평에서 왔다. 근데 거기 콩은 뭐죠? 요즘에 콩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콩을 수입한 나라 뭐 미국이 브라질이 이런데요. 그 벌써 외국에서 왔어요. 배추는 정선에서 좋은 배추가 나는데요. 어제 그때 뭐 정선 배추를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배추김치 있잖아요. 그건 지방에서 고추는 또 청양에서 왔대요. 이게 뭐 전부가 다 밥상 하나에도 뭔가 하니 그뿐이 아니에요. 땅에뿐만 아니라 한국 무슨 브라질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해가 내리잖아요. 햇빛을 받으니까 빛과 공기와 물이 우주가 들어있다니까. 밥상 하나에도 우주적인 네트워크 시스템,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게 우주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무량한 존재의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개구리처럼 차원이 다르. 불잡란이에요.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격별성이라 경막이 쳐 있는 것처럼 별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제의를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허공의 복을 받죠.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 그렇죠, 우리가 그들에게 연불, 살아생전에 그래도 여러분은 부처님 인연, 전생에 복업 있고 수승해가지고 인연 따라서 부처님 만나서 약사여러분 관세음보살 할 줄 알아요. 근데 저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근데 이제 딸까다 그 사람들은 대체로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죽어보니까 그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의 영혼을, 부처님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죽음을 인지해서 영원한 진보라고 하는 이른바 자기가 지은 바 선업과 악업을 인정하고 염라대왕의 재판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염라대왕 앞에 가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냥 내건 줘도 버립니다. 그런 걸 유령이니 무슨 선령이니 악령이니 악신이 악귀니 뭐 이런 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10 중에 9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 정도가 이제 뭐냐면 그래도 공부하고 법문을 듣고 기도를 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에 가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게 답답한 거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험을 치르는데 공부를 안 했으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완전히 이건 날탕이니까 시험 문제를 줘도 꽝이라니까요. 꽝 같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믿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그래도 하시니까 그럴 리가 있냐. 근데 경전에 보면 수원왕생 정토에 보면 10 중에 9은 다시 악도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후손이 뭔가 하니 법당에 나오고 무슨 교회를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해서 뭔가 영혼을 얘기하는 그런 차원의 후손이 있다면 그저 달겨붙습니다. 자꾸만 법당에 나오고 기도하게 되면 그 주변에 전혀 내가 모르는 존재들이 꿈속에 등장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뭐야? 이 꿈을 꿔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분명히 뭐가 꿔지긴 꿔졌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땅에다도 심지만 땅바닥에 부동산도 좋아하고 바다에는 양식을 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그건 무량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건 한계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건 무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는 사람, 우선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무슨 부처님 법이라거나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하시나 모르겠네요. 말 한마디라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네. 뭔가 말 한마디라도 뭔가 아니 생각 하나도 행동 하나도 상대방의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 이제 씨를 심는 거예요. 나가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까도 이상한 바람 분대로 흔들리잖아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너의 앞길을 아까 말씀드렸죠? 너의 앞길을 내가 항상 인도해 주고 있나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면 아무리 흔들려도 부처님 약사이레불 관세음보살. 그럼 즉득천처 너희들이 간절히 칭기명화하면 내 이름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면 관기음성하고 너희들의 소리를 다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즉득천처하리라. 즉시 뭐라 얕은 바다로 얕은 곳으로 천처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개득해탈케 하리라. 해탈시켜준대요.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듣고서도 가지 않으면 그건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야. 적어도 듣고 실천하는 건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도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는데 그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뭔가 될 듯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가다 답답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늘의 태양에서는 빛이 내리는데 남에게 돈을 얻어 쓰거나 혹은 중요한 빚이 뭐냐면 부처님 빚입니다. 빚지면 뭐라 빚을 갚기 전까지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은행을 가더라도 뭐라 그 사람 믿음직하지 않으면요 은행의 신용이 깨져버리면 안 빌려줍니다. 대출 안 해줘요. 근데 은행도 신용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께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데 부처님은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땅에 심면 또 키워주시고 다 그러신데도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움을 잘 몰라요. 감사합니다. 정말 항상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기도는 감사의 생활화이다 이랬거든요. 기도하는 마음은 감사의 생활화예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로움을 잘 모르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냥 항상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세요. 그리고 남 모르는 공덕을 남 모르는 선행을 자꾸만 하세요. 정말로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 빚을 다 부처님께 진 빚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법회 나오시는 것도 이게 빚 갚는 일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84,000대장이요 뭐라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럼 실천을 하세요. 법당 바깥에 나가면 또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이게 골자 나시잖아요. 뭐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이웃의 몽고하니 그들도 다 도움을 원합니다. 사랑을 원해요. 왜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너희들이 항상 부족감 가운데 살지 않냐. 무량중생들이 다 부족감 가운데 삽니다. 왜냐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잘. 근데 하여간에 그 사람들은 무슨 마음인지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은퇴한대요. 90 몇 살 돼서 다른 사람이 물려주고 뭐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200조 아이고 1조도 아니에요 10조도 아니에요 200 뭐 몇십 조를 재단에다 기증해 가지고 인류에서 온전하게 다 쓰도록 하겠다. 얼마 전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내가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죽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다 그걸 또 무슨 재단에다 기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큰 부자는 하늘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생에도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뭐 200 뭐 몇십 조가 문제가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뭔가 공덕을 짓는 그런 좀 삶을 사시면 빚이 많아서 잘 안 됩니다. 빚 갚기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 그 사람들은 감사를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시면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두 끝도 없는 그런 그 도움을 주신데 제가 미흡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하루 온종일 사는 가운데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감사를 부르는 철칙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감사한 마음이 감사를 부릅니다. 좋은 마음이잖아요. 요즘엔 뇌공학, 이 뇌를 연구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게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이게 한 차원 더 나가야 되잖아요. 인공지능 초창기지만 계속 이 사람 노력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된다. 지금 감사합니다 말씀했죠. 두뇌 세포들하고 우리 몸에 면역 체계가 있답니다. 뭐 NK 셀즈니 뭐 백혈군이 너무나 무섭고도 두려운 게 이 두뇌 세포가 계속해서 무선 전신을 때린대요. 그냥 뭐 그 몸이 한 몸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우리도 스마트폰을 전화하면 누구한테 통하잖아요. 근데 이 두뇌 시스템이 계속 파동을 발사하는데 그 파동들이 좋은 마음, 이건 다 체크가 되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면 내 면역력도 강화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 안 해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함 속에 살고 기도 속에 살면요, 이 피가 약알칼리성이래요. 약알칼리성이면 이게 병균들이 다 이게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사한 겁니다. 독한 감기에 걸렸는데 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감기 걸렸어도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남에게 봉사하는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그냥 감기 걸렸어도 그런 걸 안 했어요. 감기도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빨리 낫는데요. 사랑이 뭔가 바이러스, 뭐 요즘에 또 코로나가 뭐 오네 마네 하잖아요. 그죠?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요, 부처님께서 정말 선제라, 너 참 이쁜 우리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온 세상이 나로 하여금 좋은 씨앗, 우량종, 바른 마음으로 바른 그런 부처님 종자를 심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옥토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땅도 그러하지만 무한대한 옥토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찡그린 얼굴 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 딸들에게 굿모닝 이러지 마시고 굿모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굿모닝이 아니라 굿모닝. 하루가 또 얼마나 빨리 갑니까?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부지런히 뿌리는 겁니다. 이 무진등법문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경전 마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부처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유마경 같은 데 보면 너희 초자로 하나 가지고 몇 등이나 밝힐 수 있느냐. 초자로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습니다. 근데 초자루가 남의 초를 자꾸만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럼 벌써 남의 초에 불을 붙여주면 이게 초자루 하나 가지고 아주 많은 초를 댕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의 초자루가 또 다른 초자루가 가거든요. 거기서 또 다른 초자가 나와요. 그럼 이게 가히 무한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전체예요. 여러분이 전부가 다 하나에서 갈라져 나왔거든요. 그 하나의 성품자리가 있으시죠. 하나는 부처님의 영원이고 완전히 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게 한 분 한 분이 아니세요. 제가 그런 걸 또 부처님 말씀에 씨앗, 니구타수의 유명한 얘기, 니구타수의 나무를 보라. 아마 우리 한국에 없답니다. 니구타수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씨앗이 겨자씨보다 작답니다. 겨자는 뭐 작은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밀가루 같이 생겼더래요. 그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땅에다 심으면 이게 자라게 되면 1년에 몇만 석이나 되는 씨앗, 몇만 석이나 되는 열매를 가져다 준답니다. 나무 같은 게 제가 감나무 씨앗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감씨를 심어본 적이 있거든요. 할아버지하고. 감씨를 심어보니 몇 년 되면 이 감나무가 자라면요,
몇백 개씩 달려요, 또 이게. 그럼 사람 놓고 까마귀도 먹고 꽃감에서 먹기도 하고, 이게 또 뿌려놓으면 무한이 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씨앗을 하나 뿜어놓으면 이게 무한이 돼 버립니다. 일념즉시 무량겁이여 무량원 그 즉일념이라.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같은 게 뭐 이런 말씀은 꽝입니다. 나는 여자이니까 뭐 여자가 벼슬이에요? 난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은 제일 싫어합니다. 뭐 여자가 벼슬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여자면 여자일수록 더욱더 왕성하게 강력하게 그래야지 뭐하니 몸이라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것만 하더라도 큰 공덕 되시는 게요. 제가 요즘에 그 논문을 보고 참 이런 것도 연구하는구나. 모르모트 얘기를 자주 합니다. 너무 놀라워가지고요. 미로상자 박스를 짜가지고 모르모트가 좌우지간에 입구로부터 출구까지 나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미로상자를 2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그냥 집어넣었어요. 둘 다 똑같은 모르모트거든요. 근데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나갈 줄을 몰라요. 길을 못 찾아요. 그럼 또 뭔가 못 나가니까 길을 못 찾아요.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연구팀이 이걸 좀 자극을 줘가지고 어떻게 좀 빨리 좀 나가게 해보자 그래서 글로 나가면 안 되는 그 길을 갈 땐 그게 전기를 통해 나서 찌리리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가 어이쿠 그리고 또 옆길로 가는 거죠. 전기가 찌리리 하니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유도를 하니까 그 미러 박스를 23분 만에 출구 나갔다는 겁니다. 아주 빨리 나간 거예요. 이쪽은 계속 부지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해가지고 몇 달 만인가 이 쥐들은 번식률이 대단히 높답니다. 그 몇 달 만에 이제 그것도 새끼를 또 잉태한 거예요. 새끼를 낳은 겁니다. 그 이쪽은 그 똑같은 거죠. 새끼를 낳는데 이건 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오늘 법당에 정말 엄청 잘 오신 건데 이제 들으시고 실천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게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은 모르모트를 여기도 새끼를 낳고 저기도 새끼를 낳는데 미로 상자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새끼를 낳은 모라 그 이쪽에 먼저 어미가 이제 이 자극을 받고 자극이라는 건 뭡니까? 공부잖아요.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 모르모트의 모태 학습을 받은 모르모트의 뱃속에서 나온 모르모트는요 엄마 아버지하고 비슷한 똑같은 쪽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게 뭐 엄마 아버지에서 내려왔으니까 나는 뭐 유전자가 이제 뭐 변형이 안 되나 이거 절대로 아니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유전자를 만들고 계세요. 지금도 유전자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법당에 오시니까 그래도 뭔가 부처님 바라보시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시잖아요. 이 순간순간마다 왜냐?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의 세포 속에는요 적어도 최소한 33억 쌍입니다. 둘이란 말이에요. 33억 쌍의 유전자가 있대요. 그 유전자가 그러니까 세포가 얼마나 작습니까? 마이크로의 세계인데 이 세포에 들어있는 33억 쌍의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게 뭐겠어요? 학습이라거나 무슨 기도라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프로이드도 굉장히 고심을 한 겁니다. 왜 인간들은 꿈속에서 죽은 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이겁니다. 왜 인간들은 꿈속에서 이른바 말하면 미래를 예지몽이라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조해요. 왜 꿈속에서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일까?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왜 이렇게 꿈이 꼭꼭 맞지? 네, 그럴 수가 있어요. 프로이드도 고심한 거니까요. 결국 퀘스천 마크로 끝내버렸습니다. 왜? Why? 인간은 꿈속에 죽은 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왜 꿈속에서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일까? 네. 태몽은 대충 다 꾸잖아요. 근데 태몽에 보면 뭐 굵은 뱀 있고 가늘다란 뱀 있다네요. 가늘다란 뱀을 꾸면 대체로 여자아이고 굵은 뱀, 구렁이 같은 거면 남자아이고 뭐 이렇대요.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굵은 뱀을 꾼 것 같아. 뭐 실뱀을 꿨나 모르겠다.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조상님 꿈을 꾸면 뭐라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조상 꿈을 꾼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들어오면 때리면 다 나와요. 그게 왜 꿈에 대한 해몽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33억 쌍이 계속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두뇌 세포가 이게 우리가 모르는 전화, 무선 전시로 온 몸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면 뭐라 내 몸에 좋은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야, 병균 들어왔어. 빨리 처치해. 땅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NK 셀즈니 백혈군이 이런 것들이 총동원돼서 그러니까 뭐 상처가 나가면 뻘겋게 모기가 물어도 뻘겋게 돼야 안 돼요. 그럼요. 지령을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의 위실력이 함께 하세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건 일요일날 오실 때 왜 자기 혼자만 오냐 이거예요. 마누라는 왜 안 데리고 오냐 이거죠. 왜 남편은 왜 안 데리고 자기 혼자만 와요? 이것도 벌써 보급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집안들은 잘 안 됩니다. 또 병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건 초자로 하나 가지고 무한을 댕길 수가 있고 하나가 전체예요. 전체가 또 하나에서 나온 거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다.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신뢰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그럼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에서 갈라져 나온 건 힘이 없지만 이걸 뭉치는 힘을 가져버리면 볼록렌즈 같은 건 햇살을 하나로 뭉쳐버리면 어떻습니까? 다 태워버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위실력이 있을 수밖에 부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걸 다 깨닫고 나서 정신일도면 하사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이 가세하시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항상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돌고 돕니다. 흔들려요. 흔들릴 땐 어떻게 막 흔들려봐요. 건물이 막 흔들려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흔들리고 바람이 부니까 두려운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그리고 우린 본래 부처님이거든요. 무한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가진 게 뭐라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부자라도 그런 존재들은 배가 고픕니다. 아니 음식을 얼마든지 좋은 걸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색적시공이기 때문에 우린 무한자적인 존재가 마음에 있어서 성불의 길로 가면 이게 무한의 존재가 되는데 욕망의 길로 가버리면 탁한 존재가 돼서 피가 썩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항상 부족감을 느끼다가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행에다 통장 매겨놓고 비밀번호 모르니까 못 찾고냐. 뭐 나라에다 다 뭔가 이렇게 제공하는 거니까 나쁘다고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바지하면 얼마나 큰일 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눈을 뜨고 있을 때 많이 뿌리셔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할게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른바 욕계, 이른바 반반입니다. 반반. 선심과 악심이 반반이세요. 내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과 나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이기심이 더 강하거든요. 그 10중 9은 그래요. 그러면 여기도 하늘나라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요.
성자들도 수다원은 사바세계 살면서 사바세계 공부를 마스터해야지 다른 별로 가요. 수다원은 최소한 지구에 내가 성자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성자로 칭송을 해요. 명의임들이 이무소유이라 불입세성 향무척보이라 부처경제 그대로 나오잖아요. 성자라고 불려도 그 사람이 금방 좋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구 공부를 완전히 마스터해가지고 7번 이상 태어나서 지구 공부를 마스터하면 이제 그런 자리를 사당함이라고 그래요. 명의로왕래 이무소유이라 이른바 말하면 한 번만 지구에 오면 더 이상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공부는 지구도 학교 온 거예요. 이게요. 가는 거예요. 다른 별나라로. 근데 한 번 갔는데 한 번만 오고 돈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함이라는 줄은 불래 지구에 다시 오지 않아요. 다른 별로 가는 겁니다. 불안과 이제 아라한 정도 되면 이거는 게임이 다른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여기도 당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 급수가 다 있어요. 여러분 금생에 얼렁얼렁 살면 이게 무의미한 인생 다시 빠꾸 옵니다. 구화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평생을 두고 수행을 해가지고 내생을 떨거덕 보게 된 겁니다. 평생을 법당에서 뭔가 하면서 남들의 시주만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떨거덕 자기 내생을 깡통구지예요. 도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말릴 수 없는 겁니다. 공덕을 별로 못 진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자기 뭐 수행하는 저도 못을 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 나이 든 몸으로 뭔가 하니 절 앞에 있는 사답 이른바 말하면 땅을 읽어가지고 참외 배 이른바 무슨 참외 수박 이런 걸 심어서 공짜로 내 참외 가져가 내 참외 가져가 지나간 사람들 공짜로 막 참외나 수박 같은 걸 막 준 거예요. 저 스님이 이상하다. 안 그러던 짓을 하네. 그래가지고 참외라거나 수박이라거나 이런 걸 이제 주고 하다 보니까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깡통고지를 면했구나. 시주의 은혜를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깡통고지를 면했다고 그러고 다시 선방에 와가지고 수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물도 끓을 때가 물도 냄비에 물이 있고 밥솥에 물이 있지만 끓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늘로 뜨려면 뭐죠?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름이 천당 간다, 뭐 극락 간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렇게 단계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그 수행이 어느 공덕, 지혜와 자비, 공덕이라는 게 얼마나 스승한가에 따라서 내생이 전부 다 금생의 정진 끈기와 노력으로 결판이 나는 거지 아무 따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 놀러 띵까띵까 소풍 온 게 아니에요. 뭐 어느 시는 소풍 왔다고 그러는데 뭐 아름다운 시니까 좋아요. 여기는 천속에 나오잖아요. 사홍선, 자성중생 서원도. 우선 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 중생무변 서원도예요.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선 나를 제도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고 이웃에 남에게 이바지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양을 주고 공기도 주고 비도 줘서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땡깡 치고 뭐 술이나 마시고 약주나 드시고 뭐 다 이래버리면 베리는 거예요. 그럼 너는 빚을 너무 졌으니까 내 생에는 뭐라 사람으로는 그 수도 있어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은 한참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도 한참 온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다시 강등이 되니까 선조들이 자축인묘 이래가지고 동물들 다 쥐띠니 뭐니 호랭이띠니 붙여놓은 거예요. 동물로부터 승격된 게 분명한 게 우리가 동물 같은 개만도 못하다, 소만도 못하다, 독사 같은 인간 뭐 이러잖아요.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 자신의 계량을 위해서 자성중생 서원도
나는 얼마나 뭔가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성불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공덕을 짓고 노력을 하는가, 또 나가서 내 이웃, 아까 옥토라고 그랬잖아.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이게 경전에 모든 경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성중생 서원도, 정말로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 이게 우리 의무입니다.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상. 어려운 내용도 아니라 매번마다 천수경독경할 때 헌장처럼 나오는 거니.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상. 이게 매일 항상 독경할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시간이라는 걸 부여받고 나오죠. 일생을 부여받고 나왔으면 일생을 살면서 시간이 금이라며요.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time is gold, 우리 시간이 금이다. 뭐 life is time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생전에 여러분이 뭘 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대체로 나이가 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뭘 하셨어요? 얼마나? 네,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죠? 사랑합니다 조상님. 조상이 계보 따라온 계보 따라서. 네, 여러분 교육이란 말, 제가 언제가 말했어요? 교육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이 교육은 원래 효도해서 효도라는 글자의 옆에 있는 걸 띄워버리면 뭐죠? 교육이라는 거 있죠? 이걸 띄워버리면 효도는 뭐죠? 저 먼 선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조상에 대한 예경의식인 거예요. 조상님들이 다 만들어 놓은 학문이 여기까지 왔고, 그런 뭔가 시스템이 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선조들의 배려가 없었으면 이게 되질 않아요. 항상 조상님 감사합니다. 뭐 인공지능이 컴퓨터니 뭐 이런 게 아무 따나 나온 것 같아요. 미분적 본인이 전부 다 수학에 나오는 거 뭐 전부 다 그걸 딛고 지금까지 온 거니까 조상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뭔가 아니 여보 사랑해, 마누라 사랑해 안 사랑해요? 남편 여보 사랑해. 제가 지난번에 초파일날 말씀드렸죠. 한번 해볼까요?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크게 해보세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약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 인생이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보내셨는지 그거는 부처님만이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은 부처님 법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당장 이런 건 다 이런 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보다 뭔가 수명이 길다는 게 왜 그런가? 조사가 다 나온 거 호세 실바 책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참회하고 반성하게 되면요, 면역 기능이 왕성해지고요, 피가 맑아진답니다. 피가 약알칼리성이 되고요. 이게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무슨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피가 걸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말이죠. 그게 피가 왜 걸쭉하는 거 아니? 우리가 먹은 음식 있죠? 근데 창자라거나 위장이나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요, 이른바 소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답니다. 한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게 다 소화가 안 되니까 뭐죠? 그게 피 속을 배설되면서 또 피속을 통해 피속을 따라서 도운대요. 그러면 영양분 같은 건 좋은데 이게 피속을 따라 돌면서 이게 나빠진다는 거예요. 부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소식하라고 그러고 절식하라고 그러고, 물론 고기도 먹을 땐 갈비도 먹을 땐 먹어야 되겠죠. 대체로 채식을 열심히 해라.
좀 적게 먹어라. 왜냐하면 위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 적재정량이죠. 자동차로 당장 자동차도 뭐 몇 cc 몇 짜리잖아요. 트럭 같은 것도 이거 몇 킬로그램 실을 수 있다, 몇 톤 실을 수 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적재정량이 달라요. 근데도 그냥 뭐 약주 많이 드시고 막 이래 버리면 또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뭐 몇 시간에 먹지 말아라. 이것도 수면이 중요한 거니까. 잠자다 소화를 하면 잠을 제일 못 자잖아요. 잠, 수면이라거나 영양도 중요하고, 네, 운동도 중요하고, 뭐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이 뇌라는 데서 온몸의 모든 세포들과 전부 다 무선전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무선전시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뇌와 백혈구라거나 이른바 NK셀 이게 전부 다 시스템 따라서 무선, 그러니까 우리 몸은 파동체니까. 왜 그러겠어요? 에너지는 파동 아닙니까? 파동이니까 이게 무선 전시를 때린다는 거예요. 온몸 장기에, 특히 면역체계, 백혈구, 뭐 이런 자연살해 세포니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스마트폰은 전파지만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학자들은 아우라라고 그래가지고 몸을 딱 찍으면 몸에서 빛이 막 나옵니다. 그 온몸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저녁 길을 걷다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빛의 덩어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빛이 확 경전마다 나와요. 부처님께서 밤길을 가시다 보면 빛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만 수행하시고 하면 네, 점점 밝아지세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시는 것도 몸과 마음이 밝아지는 거죠.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밝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까도 서두에 무슨 얘기 시작했어요? 땅에도 심는다, 바다에도 심는다, 허공에다 심어보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도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전달하시고 아이들에게 항상 뭐라? 네,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세요. 이걸 잘하는 인간들이 누구나? 유대인들이고 인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못 말리는 인간들이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가 너무 유대식 태교법 있잖아요. 얘네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탈무 토라를 외우고 나오는 태아들이 외우고 나옵니다. 탈무 토라를 매일 엄마 아버지가 출근하면 엄마가 읽어주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그 다음까지 읽어주고 280일 동안 계속 듣고 나와요. 그 걔네들이 세계를 제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복이라는 건 뭐라? 실천에서, 행복은 행동에서 온다. 좋은 행동. 행복은 행동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듣는 것도 뭐 이 순간 좋은 거죠.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건 좋은데 실천해야지, 이제 뿌려야지 내 거 되는 거니까요. 남 모르게 좀 뭔가 좀 좋은 일도 하죠. 남이 알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남 모르게 그리고 하늘에다 심는다. 이 하늘에다 심는다는 건 신심이 돈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을 믿고 부처님 믿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불교 신자들은 이게 생활화되지를 못했어요. 근데 기독교나 카톨릭인 사람은 우리 법당이 요만한 숫자지만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은 지금 뭐라? 교회 성당이 꽉꽉 찰 겁니다. 뭐 옛날 같지는 않겠지만 코로나 전부터. 그러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바람 불고 네, 폭풍우 치고 흔들립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죠. 좀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사시려면요, 네, 이 방향타를 분명히, 네, 아무리 흔들더라도 중심을 잡으면 따라가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딸려 있대요. 이런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건성건성 일요일날 뭐 나와서 그냥 얘기나 듣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대요.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허공에다 씨를 뿌리는 건 땅떼기
부동산 투자하는 거 게임이 다릅니다. 게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의 밭에 무한의 씨를 심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이라거나 경제학 모든 학문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간들은 전부 다 영감에 찬 인간들입니다. 통찰력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노벨상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이 땅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소풍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린 자성중생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불도 서원성, 네, 자성본문 서원학, 그 다음에 중생본 서원도. 나 자신이 갈고 닦자면 남을 제도하기 불가능하잖아요. 네, 정말로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 자들은 자기 무덤을 파는 자들입니다. 별로 긍정적인 그런 인생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몽고하니 부처님 말씀에 나오죠. 위대한 인간들은 네, 왜 위대하냐?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극복한 장애, 얼마나 많은 극복을 했는가? 극복한 장애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네, 잘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항상 몽고하니 바람이 불고, 네, 지금도 바람이 붑니다.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무슨 바람이 불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뭐니 하더라도 네, 부처님 붙잡고 항상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 향해서 나가시면, 그러니까 부처님을 제대로 알려면 부처님 직설이죠.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법이 불이니까. 하나를 제대로 알면 전체를 알게 된다. 전체를 알게 된다. 이 몸은요, 이 우주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가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고 피도 잘 돌고 몸과 안이 나름 이 세상을 살면서 의미로운 존재로 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세요. 빚을 제대로 갚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벌어도 다 나가니까. 빚을 지면 꼼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노예가 되잖아요. 빚진 사람이 계속 피해 다녀야 되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잘 안 되는가?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잖아요. 수익과 지출. 빚을 지면 항상 마이너스예요. 빌려 쓰고 갚지 않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건 뭐라? 우린 부처님께 엄청난 빚을 지고 삽니다. 감사를 모르니까 빚을 대리. 감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뭐 받으시려고 그러겠어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나를 아는 자들은 그저 부처님 말씀 법문 따라 살려고 애라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피도 맑아지고요. 바이러스도 빨리 때려잡고. 그러니까 왜 저런 무슨 코로나 같은 게 또 창고라고, 이게 왜냐? 피가 더러워져서 그래요. 피가 탁하니까, 마음들이 탁하니까 무엇이 또 올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씨앗, 부처님 종자를 심어주기를 간절히 희구하는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무한대한 밭입니다. 땅도 중요하지만 부처님 나라의 밭,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좀 씨를 뿌리세요. 항상 옥토,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물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성자가 되거나 성불하는 일이 쉽습니까? 물을 끓이는 게, 지난번에 말씀해요. 모든 게 뜨는 이유가 뭐라? 그 뜨는 이유가 부르니까 뜨는 거예요.
끓이니까 올라가니까 하늘이 가벼우니까 떠라. 공덕을 지은 대로 여러분이 불려갑니다. 근데 제대로 뭔가 못하면 그냥 또 가다 추락하자. 풍선 같은 거 올라가다 뭐라 잘못하면 추락하잖아. 빗방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는, 정말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좋은 씨를 뿌려주기를 원하는 어떤 옥토가 있다. 영혼의 밭이 있다.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정말 부처님께 감사하자. 우리 이 땅에 오는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다. 나를 개량하고 자성중생 서원도, 중생변 서원도, 자성번뇌 서원단, 내 마음 가운데 번뇌, 정말 번뇌 묻은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하고, 자성법문 서원하고, 자성불도 서원하고 다.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 말씀에 열심히 정진하는 자는 마음 가운데 악의 요인들을 다 불태워버린대요. 부처님 광명이니까. 그 세상은 항상 바람 불고 흔들립니다. 불안하죠, 그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벗삼아서 사는 겁니다. 하루가 쏜살같이 가고 한 달도 쏜살같이 갑니다. 1년도 금방 가고 일생이 금방 가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부처님 전에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 책무와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빚을져 있어서 잘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부족감이, 누구나가 다 부족감, 좀 더 많이 가지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부족감, 또 내가 잘 안 되니까 남을 원망하는 마음, 그 사람, 그 엑스 때문에, 뭐 그 친구 때문에 원망감, 부족감과 원망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무차별로 원망하는 마음, 항상 부족감을 느끼는 허덕허덕대는 마음, 그게 다 공부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안 돼서 그렇고. 자, 이제 오늘 한 주일 동안 또 열심히 정진하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